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사람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이 열왕기하 5장은 북방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 때 그때 당시에 아주 북방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은 그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라도 그의 성품의 강직함과 또 정직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전에 아람을 큰 전쟁에서 구원하셨다는 기록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열왕기하 5장은 이 아람 왕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오게 된 동기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북방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기회를 줬을 때 이 왕이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기회를 어떻게 이용했느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간단히 보면은 그냥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은 다음에 나은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배경보다는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 의미가 심대하다, 깊고도 오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늘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 여정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우리의 인생길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아니하면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배경부터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베푸시고 계시고 우리는 과연 병들었을 때 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열왕기하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랑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어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이 요람 왕의 그 아주 뼈아픈 부조들의 역사, 요람 왕의 그 선조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선조였던 왕은 저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아합 왕은 정말 아내 잘못 얻어서 자기 아내 이세벨로 인해서 또 자기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몰아넣었던 아주 역대 가장
악한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개혁을 일으키면서 또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면서 또 엘리야가 기도한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여호와의 제단에 드려진 제물들을 사르고 또 큰 비를 내리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합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실해야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모압과 그 아람과 전쟁을 벌이다가 아람 왕에게 이 아합 왕은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 앞에는 이제 그런 자기가 보고 배워야 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합은 그렇게 죽은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시아가 병들었을 때에 이 병을 여호와께 가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갔다고 기록되었습니까? 에그롤의 신 바알세붑이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그론의 신 바알에게 가서 이제 물으러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섭리하시고 이끌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그 위장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그가 병들었는데 당연히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성경은 병들면 의사에게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가라고 합니까? 이건 신앙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병들었을 때에 저 에그론의 신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침상에서 그 앓다가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하여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매달렸잖아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하시아가 또 죽은 다음에 이제 여호람이 이제 왕이 오릅니다. 그럼 여호람 왕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뭘 배웠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뭐 한다? 죽는다. 이 국가가 망하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걸 배웠어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람 왕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처신을 잘못해서 이제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뒤에 이렇게 이제 또 읽어보면은 이 여호람 왕이 그 뒤에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어서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이런 일이 6장에 보면은 바로 기록되어 있죠. 사실은 이제 그 아람 왕이 이 여호람 왕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 매복절을 보내가지고 왕은 어디로 가려고 하면 이제 왕이 어디로 행차하려고 하면 그 아람 사람들이 그거 미리 알아가지고 다 매복하고 있다가 왕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 번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람 왕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는데 그때 그 엘리사가 그 사람들의 눈을 이제 멀게 한 다음에 그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람 왕이 내 아버지여 칠이이까 이렇게 물어볼 때 칼과 창으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칠이이까 저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잘 대접을 해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이 여호람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이게 이제 강팍해진 마음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왕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시고 살펴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왕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24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의 모든 군대를 모아가지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니까 그 포위되었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달 포위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막 비둘기 똥 막 이런 것도 음식으로 사 먹으려고 그래도 이게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고 이러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들끼리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아주 비극적인 역사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사느냐. 우리의 인생은 다 이렇게 경력을 남깁니다. 삶의 기록을 남겨요. 근데 그 기록이 지금도 계속 쓰여져 가고 있는데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뒷날이 바뀌는 겁니다. 이 여호람 왕이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도 위태롭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가 참 위기형 가운데 빠지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여기 보면 아람한 군대 장관, 그런 참 크고 존귀한 자, 그러니까 국민적인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때의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 아람 사람들이 자꾸 국경을 넘어와서 이 약탈을 해가고 또 그 다음에 그러다가 하루는 그 자그마한 이 소녀 하나를 포로로 붙잡아 갔는데 그 포로가 나아만의 집에 가서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이 소녀가 보니까 자기 주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주인에게 가서 이르기를 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병을 고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인이 저 엘리사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참된 신앙을 전수받고 그 다음에 엘리사는 이제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리고성에 그 쓴물을 단물로 또 바꾸기도 하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그래서 엘리사처럼 많은 이적을 행한 선지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여자아이는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지금 이제 적에게 끌려왔고 그 다음에 그 나아만 자기 주인은 적장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암살하려고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내가 이렇게 포로되어 왔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충성되게 일하다가 이제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인생은 우연이라기보다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부르시고 또 그들을 때로는 이렇게 전쟁에 포로되어 붙잡혀도 가게 하시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또 섭리를 베푸시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녀와 같은 그런 그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녀로 인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아만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베나닷 왕에게로 가죠. 아람 왕에게로 갔더니 왕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 신뢰가 가서 그래서 이제 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금은을 싸가지고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돈을 싸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람 왕이 친서를 써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과 아람의 어떤 사이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반전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이 여호람 왕이 잘 처리를 했더라면 이제 다시는 국경을 넘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평화로운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를 여호람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시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 아람 왕의 친서를 받은 여호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분하여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7절에 보면 내가 어찌 하나님이건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내가 어찌 하나님이건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이 이스라엘 왕은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소녀는 그러지 않았죠. 저 선지자에게 가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우리 주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왕을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이 차이가 참 큰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내가 병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호람 왕은 그러면서 이 아람 왕이 이렇게 뭔가 이걸 계기로 해서 구실로 삼아서 아마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지금 이제 건수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엘리사는 저 멀리 있지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사람을 보냅니다. 자, 여기 8절부터 8절을 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러니까 참 이 이스라엘에는 사실은 누가 있는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냈는데 왕이 못하니까 이제는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지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옛날의 선지자들은 그 나라의 산성이고 병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나라를 구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이 엘리사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참 여호람처럼 옷을 찢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기쁘게 이 기회를 활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나만이 이제 그 많은 선물들과 자기 이제 군사들을 이제 그 수행인들을 데리고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이 엘리사가 바깥에 나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종 게하시를 내보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올라오라. 그러면 내 살이 예전처럼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 아주 기분이 상했어요. 아주 기분이 상했어요. 자, 11절을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자, 그 나아만에게 지금 아주 극심한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높은 사람이 왔잖아요. 외국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병 고치러 오기는 왔지만 그 왕의 사절이 온 겁니다. 그런데 나가보지도 않는 거예요. 보통 이제 높은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딱 내보낸 거예요? 자기 종을 딱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기분이 상했겠죠.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 다음에 그가 와서 환영하면서 참 이렇게 마주서서 어디가 아프시냐고 좀 보자고 이러면서 이제 그 위에 손을 탁 얹고 이렇게 손을 탁 흔들면서 이방의 이런 주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쫙 손을 흔들고 주술을 하면서 자기 병을 고쳐줄지도 알았는데 그런데 딱 하는 얘기가 너무나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요단강물에 내려가서 7번 씻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 아람 땅에 아마나 강과 바르방 강이 있는데, 바르발 강이 있는데, 이 강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씻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 작은 나라에 저 요단강에 가서 씻으려고 내가 왔느냐? 그러면서 그 마음에 분함이 일어났어요. 여기 이 분함만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치의 병을 자기는 고침받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왕에게 보고를 했고, 왕이 친서를 써주고, 자기는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고침받기는 다 틀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런 방법으로는 병이 나을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고민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엘리사의 그 문전박대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그 문에서 돌이켜서 지금 고국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떠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요법을 썼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나만이 분노했다 이거보다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때 나만이 얼마나 절망했을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 얼마나 좌절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이제 우리 환우분들이 상담받으러 오면 참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항암 날짜, 뭐 수술 날짜 다 받아놓고 옵니다. 흔히 수술 날짜 받고 그냥 긴급하게 다른 방법이 없나 막 인터넷 찾고 하다가 우리 동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와서 들어보고 이제 결정하려고. 들어보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당신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제 생각에는 제 경험 속에서는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 정말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계속 갈등해요. 어떤 때는 막 저한테 막 다그쳐가지고 막 확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까지 있어요. 아주 그냥 정말 무례하게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오지도 않고 맞는다고 하면 간다. 막 이런 사람까지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단순한 방법을 주는 거예요. 그죠? 좀 어려운 방법으로 하라고 했으면 좀 믿음이 갈 텐데 이건 뭐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씻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그 타헬인데 이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씻는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결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병든 육신보다도 뭘 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돌아가는데 그 종들이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만약에 이 선지자가 당신 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해도 당신은 행했을 것이 아니냐. 근데 하물며 이까짓 저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는 게 뭘 어렵느냐. 어려워서 못합니까? 가서 해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게 이게 높은 사람일수록 구원받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뭐 또 같이 컸어요? 이게? 자기 자존심, 그죠? 자기 이게 막 커졌어요. 그런데 그 말을 나만이 들어보니까 옳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다가 온 겁니다. 다시 돌이켜 왔어요. 돌이켜 와서 그리고 요단강에 갑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제복을 입고 여기다 별을 달고 다 옷을 입고 있으면 어때요? 아주 멋있고 정말 위험 있어 보여요. 그런데 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썩고 막 진물이 흐르고 이런 상태죠. 근데 자기 옷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이 사람이 참 많은 걸 얻었잖아요. 이 민족적인 영웅이 되고 큰 용사라고 했고 또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정말 이 다른 사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열국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만을 이용하셔서 또 아람을 구원하시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이 옷을 다 벗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어갈까요? 무슨 생각이? 사람은 다 똑같아. 빨가벗고 목욕탕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도 그 옷 좀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원하는 치유를 네가 경험하려면 너는 좀 네 마음을 좀 맨날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현대적으로 적용될 때 뭐 하늘마을에 요단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목욕탕 만들어서 7번씩 들어가서 목욕할까요? 그럼 그 7번 들어가서 목욕하고 낫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야, 우리 원장님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7번 씻는다는 건 뭐예요? 성경의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진물이 막 흐르고 온몸에 문둥병에 걸려있는 이 사람에게 손을 대셔서 만지셨어요.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왔냐면 내가 이게 병든 것이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과 그리고 죄 때문에 이 병이 왔으니 내가 이 병보다 예수님께 가서 용서받고 싶고 나는 새 생애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왔기 때문에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하지 아니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에게 죄의 용서의 능력이 있는 것을 이 사람은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너 그거 다 내려놓고 네 방법 다 내려놔. 사실 이게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신앙은 제가 하나님께로 배운 제 신앙은 저는 병 걸리면은요 항암 안 해요. 수술 안 합니다. 제가 병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걸린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게 다 녹음되어서 촬영이 되어서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저는 이제 이거 갖다 놓으면 이제 꼼짝 못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저는 암에 걸려도 제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살고 그만 죽으라고 하면 죽고 이 병을 통해서 깨우칠 것이 있다고 하면 배우고 병을 주신 하나님께서 병을 또 가져가기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이 나아만도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꾸준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투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씻고 나오는 건 쉬워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어가?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게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조금 더 좋아지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조금 더 좋아지고 이래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은 이게 과이식 하시고 이렇게 해독식 하시면서 천연 치유제들, 영양제들 드시고 식이 조절하시고 하면은 일주일, 2주 만에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이죠. 근데 이 나아만은 그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5번 들어갔다 나오고 6번 들어갔다 나오도 어떤 차도가 없어요. 그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100%가 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은 100도가 돼야지 90도에 끓지 않아요. 그죠? 100도가 되어 끓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7번을 하라고 그랬는데 6번 해가지고는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제가 한 90% 했습니다. 그러니 고쳐주십시오. 그랬으면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빛의 최선의 것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7번을 들어가서 씻고 나오는 순간에 그의 이 살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어버려서 이렇게 이 살이 정말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 살보다 더 부드러워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 나아만이 이제 이 병고침을 받고 이제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마 그 왕이나 아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아람 왕의 피부가 젊은 사람의 피부, 청년 피부가 돼가지고 여기는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완전한 건강과 활력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 여러분도 이렇게 될까요? 예. 막 사람들이 이 해독식을 하다 보면 막 살이 쑥쑥 빠지고 그러면은 이거 잘못되는 게 아니야? 막 겁내. 제가 이걸 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몸에서 내분비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다 나오죠. 이게 우리 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또 여성 호르몬 이런 게 있어야 또 여성 호르몬이 피부 탄력도 주고 그런 그 호르몬들이 남자도 있어야 되고. 예. 근데 그런 우리 몸 안에서 그런 그 호르몬들, 예? 노화를 방지해주는 그런 호르몬들, 우리 생리 대사를 촉진시키는 그런 호르몬들, 또 소화작용, 또 뭐 뼈를 만드는 호르몬들, 이런 것들이 막 증가되면서 우리 몸이 50대는 40대로, 40대는 30대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 5개월 전에 다녀가신 우리 김기수 사모님 이번에 한 3개월 계시다가 한 2달 만에 오셨는데 보니까 얼굴이요, 막 진짜 어린아이 살처럼 그렇게 좋아졌어요. 한 2달 만에 오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집에 가서도 계속 이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면 우리의 피부가 변해서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기까지 우리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니엘이 열흘 동안 채식하고 물 먹었어요. 그랬더니 열흘 후에 보니까 얼굴이 윤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교육을 한 다음에 이제 여러 박사들과 함께 그 왕이 그 지혜를 테스트하는데 다른 모든 박수 술객들보다 그 지혜가 10배나 뛰어났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병을 요단강이 고쳐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그랬어요. 저 아마나 바르발 그 근처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언덕들에 이렇게 우상 신전들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들이 있고 거기 가면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것을 한 번에 깨달았어요. 자기를 치료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고 온 천하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 다 아멘 했잖아요. 진짜 병 딱 나서가지고 내려갈 때는 은근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내가 잘해서 낫지 이러고 내려가는 게 90%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서장로님은 그렇게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주 서장로님 기도하시는 거나 또 여기 와서 생활하시는데 보면 이게 가슴에 이게 뜨거움이 막 느껴져요. 근데 이제 이게 뜨거움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과외시 일주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일주일 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뜨거움이 오면 문제가 없어요. 막 그게요. 어떤 예. 그 우리 속에서요. 이게 영적인 찌기들까지 다 연소돼 버려요. 우리 노폐물 몸속에서 노폐물도 연소되어 버리지만 영적인 찌기까지 다 그냥 녹아서 나와 버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했지만 15일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과외식을 했더니 그 이후에 2달 만에 병원 가서 보니까 100% 깨끗해졌어요. 폐암 말기 이거는 수술도 안 돼요. 덮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과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우리는 7일 사이클이 있어요. 7일 사이클을 계속 돌립니다.
뭔가 칠자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참 기분이 좋아요. 해보면. 여러분, 나는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걸을 수 있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비상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야 돼. 하나님이 왜 나아만을 불렀겠습니까? 그리고 왜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자존심 상하게 문전박대하면서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와. 어떻게 보면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오면 내가 만나줄게. 너 지금 너무 더러워서 내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와. 이런 말로도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말로 그게 들을 때 그게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이게 기분이 상할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약점을 건드려가지고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근데 온몸에 이렇게 먼 길을 오면서 뭐예요? 이게 막 속에 지금 짓물러가지고 말이 아니죠. 옛날에 무슨 소독약이 있기는 하나. 근데 그 사람 보고 뭐라 하냐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더러워서 그러나 별 생각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때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참 힘들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그만한 시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높이 올라간 사람들의 그런 생애를 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노력하고 부자들도 보면 그 꼼을 줬다가 대기업의 큰 회장도 되고 이런 분들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처방을 주시든지 그건 어렵지 않고 가장 쉬운 거니까 우리가 따라하기만 하면 거기에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번제를 드리든지 제사를 드리든지 이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드릴 테니까 나에게 이 노새 두 바리에 흙을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얻어가지고 돌아가는 나아만을 보면서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나만 뿐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문둥병자가 나았다 이런 표현보다는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깨끗함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받은 빚에 순종하고 했다고 한다면 그 나아만이 나았던 것 같은 똑같은 역사가 이스라엘에도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 나아만이 와서 깨끗하게 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데 근데 게하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왔는데 저것 좀 받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엘리사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신 것이고 이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근데 게하시가 따라가요. 게하시가 따라가가지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방금 생도 두 사람이 왔는데 이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쳐요. 금방 안 맞는다고 그러고 금방 또 내놓으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아주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방금 저 에브라임 산지에서
생도 두 사람이 왔는데 이게 가난해가지고 보니까 입을 옷이 없네요. 그러니까 옷 두 벌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돈이 조금 필요하니까 은 한 달란트를 좀 달라고, 한 달란트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강권하여서 은 두 달란트를 주고 또 옷을 주고 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거를 엘리사 선지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죠? 거짓 증언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5장 26절, 27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에게서 나간 문둥병이 게하시아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네, 이제 이걸 통해서 사실 이제 나아만이 왔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자기는 전달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굉장히 큰, 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은 국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그 위대한 일을 행하면서, 참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소유한 그 게하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책망. 이제 뭐 이렇게 시설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이제 이런 요양원 사업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돈 받고 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뭐 자기 다 받은 빚대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잠재우셔서 그냥 데려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그 위경에서 벗어나면 다시 마음이 돌아설 걸 아시면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데려가셔요. 근데 정말 도르가처럼 그가 이 죽었을 때에 교회가 큰 소식을 느끼고 그 죽은 사람을 떠내보내지를 못하고 그 교회에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부들이 모여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평소에 지어준 겉옷을 내어 보이고 속옷을 내어 보이면서 참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필요를 어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플랜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고쳐주신 다음에 실천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신앙은 그래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신앙 누구는 못합니까? 말로 하는 신앙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집안에서 성경만 보고 기도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배운 신앙은 뭐냐면, 제가 이제 저 밑에 세천사의 동산 지을 때에 그때 사실 250만 원 평균 이렇게 짓는 집인데 제가 그때 지을 때 계산을 다 해보니까 평당 100만 원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그 집을 감정해가지고는 평당 500만 원 감정을 얻었어요, 우리가. 우리가 그거 100평 져가지고 한 5억 감정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여기 평창에 들어와가지고 참 일 많이 했어요. 목수들하고 똑같이 일하고, 이제 여기 요새 이제 근자에 짓는 그런 건물들은 제가 가서 일할 시간이 없지만 같이 건축하고 일하고 이 농사 짓고 여기 10,000평이 넘는 밭을 이렇게 다 비닐로 씌우고 거기다가 호박을 심고 그랬던 적도 있고요. 정말 저도 농사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굳은 일이 없어져요. 굳은 일, 뭐 천한 일 이런 게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계신 사람이에요? 안 계신 사람이에요? 안 계셔요. 아니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있나요? 예수님이 종의 종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발 씻기고 다 했는데 지금은 뭐 우리 여기 바깥에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뭐 한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다 갖다가 제가 버리고 했잖아요. 저는 이거 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좀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개아시처럼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9장 5절입니다. 거짓 증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이 말들이 하늘에 다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내기서에 보면요 이렇게 무심 중에 맹세한 일이 있다가 생각이 나거든 가서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거를 보니까 야 우리 이거 헛소리 할 게 아니에요. 헛소리 한 게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꾸 공원 남발해서도 안 돼요. 그죠? 네. 공약 남발해서도 안 돼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아만처럼 우리가 입은 옷을 벗어버리고 참으로 우리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입었던 그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발가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질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으로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다 하셨사오니 주님 이것들 다 벗어놓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에 내려가 7번을 씻어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빚대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처럼 우리 마음속에 분한 마음과 절망이 있다면 주님이시여 다 꺾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두 다리에 힘을 주셔서 걸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을 주셔서 참으로 열렬한 마음으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무릎 꿇은 우리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완쾌케 하여 주시고 그 치유가 급속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